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 장성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 넘쳐
영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한 걸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예수 오신 사랑을 받으시고
망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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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250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개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어진 말씀부터 드림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때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찬송가 79장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죄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주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밖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조동문 37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7번 10편 91편이 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키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찬송가 313장 드리겠습니다. 313장 주천이 사시
지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진원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모이며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대언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은혜를 받게 하사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말끔히 변화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사오니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가정 생활, 사랑과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전대에 미련한 것을 택하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농작물의 마지막 결실이 잘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와 자비의 주님, 고물가, 고환율, 기름값 등으로 매수 경제가 어려워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수록 위태함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해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추수감사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를 제약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 성경으로 40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제 성경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461장입니다. 461장. 1절, 2절 드리고 반주 후에 4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
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서를 마치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우선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를 마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여기에 보면 왕이 웃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오늘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임금을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여기 왕은 누구를 가르친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를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서는 사사가 있을 때에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오래 살아봐야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면 지금은 100세 수를 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사사가 될 때에는 성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사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사가 다스릴 때는요 3, 40년 그 안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0년을 사사가 다스릴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가 인간이기 때문에 3, 40년 치리하다가 세상을 떠나보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인간이 전부 집어들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가 없을 때는요 많은 백성이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참 대통령이 현명하고 똑똑한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그 한 표를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이런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보게 되면요 제일 문제가 뭐고 하면 작은 권력이나 큰 권력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면 밑에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사사시대가 지금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항상 뭐가 있었다? 물질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 다음에는요 돈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 한번 보세요. 돈만 있으면 그저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생명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기 생명 말고 자기 생명은 자기가 못 삽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보니까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사람이 많은 중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나쁜 장기를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잘 없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중국에 가서 한 두선 쌀
딱 있다가 시집 딱 들어가고 그만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개구리가 내 반주 맞췄네. 그렇게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그럼 너희는 권력만 최고고 돈만 있으면 되느냐? 나도 한 가지 있다. 뭐냐?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속으로는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속으로 산발라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치적으로 뭘 하나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하면 지식인한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수한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어쩜 이 시대를 리더하고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힘있고 센 사람은 살아가고 연약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늘 고통을 받고 힘들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식만 낳아놓고 세상을 떠났더라고. 그 40대. 그럼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많은 정부에서 약한 자들에게 도와준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말로만 많이 떠나지 실제 그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하나 슬로건을 걸었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다 위에 살린다. 그럼 왜 자살을 합니까? 오늘 이 사사 시대의 내용을 보면요.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 첩을 들었는데 첩이 행음하다가 집을 나가면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은 친정으로 가는 것이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넉 달 후에 레위 사람이 그 친정집에 찾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그 자기 여자를 데리고 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좋은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도중에 올 때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 기부아라는 마을에 그 마을에 마침 고향 사람인 에브라임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웃이나 손님들에 대해서 대접을 잘 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웃 사람한테는 참 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몇 군데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웃집에 사람이 찾아와서 쉬는데 여기 보니까 그날 밤 동네 불황배들이 그 레위인을 우리한테 내보내라.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동성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된 몇 사람, 힘 있는 몇 사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고 법을 봐서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떼전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네가 대통령이 당선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당선을 할 수 있다. 이런 민주주의가 참 좋은 것 같고 약자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그 손님과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여자를 데리고 왔던 그 첩을 바깥에 내주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밤새도록 그 못된 친구들한테 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심정이 얼마나 속에서 불불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비록 첩이지만 자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제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여자를 12동가리를 냈습니다. 성경이 좋은 일만 얘기해놓는 거 아닙니다. 얘기해보면 엄청납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저질적이고 나쁜지 말을 못합니다. 그 12덩어리를 내서 자기 12지파한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그게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내용은. 그러니까 12지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럼 그렇게 한 불량배들을 잡아서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량배를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불량배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 시대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나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다 같이 처단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힘이 세고 지위가 있으면요, 도리어 사고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일인데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감싸돌고 죄인을 내야 노를 안 큰 것이죠. 그 죄인을 처단해야죠. 그런데 감싸고 안 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대 11지파. 그 한 지파는 뭐냐?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이런 못된 몇 명, 거기 그 안에서 여기에 권력을 잡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성경 보고서 해석한 이유가 왜 그 사람 안 내놓습니까? 잘못했는 거 처단해야지요. 그런데 감사주고 절대 안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비화됐나? 결국 12지파가 한 지파에서 죄인을 내놓지 않으니까 한 지파 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게 좀 사상이 있습니다. 앞에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끝에 지금 이 전쟁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그러면 11지파의 연합군은 몇 명이냐? 40만이라 40만 대군이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한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얼마냐? 26,700명밖에 군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대 26,700명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악하고 독한 사람이 무슨 아닙니까, 원래. 전쟁을 잘하는지. 1차에서 드디어 연합군 22,000명이 죽었고, 전쟁이 실패했습니다. 2차 전투에도 연합군이 18,000명이 죽고, 더 베냐민과 전쟁을 하던 연합군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연합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전쟁에서는 안 되겠다. 완전히 정신을 새로 해서 전부 다 나가서 점령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연합군의 이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가 결국 연합군에게 다 패전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 죽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나? 600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600명은 도망을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연합의 그 지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 전쟁 바람에 12지파 중에 어떻게 되면 그래 되면 다 죽여버렸구만. 한 지파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해준 12지파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어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자 결국 11지파 연합에서 지금 다 죽고 600명이 남았는데 우리가 되돌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거 우리 다 같은 민족인데 우리 한 지파인데 이거 이래가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수도하자. 그래서 이제 600명만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았지만 자기들이 전쟁을 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이 베냐민 지파는 절대 상대하지 말고 관계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 한번 뱉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버렸. 그럼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아있는데도 거기에 11지파에서는 처녀를 말하면 결론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 600명만 있으면 뭐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처음에 약속하기를 베냐민 지파하고는 있잖아요. 완전히 끊어버려요. 적교다. 그렇게 입으로 뱉어비기 때문에 참, 요 인간이 뭐 참 요사모사합니다. 응? 약속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약속을 이렇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이라고 데려오면 되는데요. 잘못된 것도 약속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있는가? 또 이렇게 싹 돌려냅니다. 이 인간이 이 안에 있는 내 세포들이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제 여자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600명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새로 세워야 되겠는가? 그럼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딱 하다가 이래 보니까 자기 12지파 중에서도 자기하고 전쟁을 칠 때에 참석하지 않는 거부한 족속이 하나 있어요. 자기 지파 중에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우리 요 지파 중에서도 우리한테 찬성하지 않고 배반한 친구가 있네. 거기 누구냐 보니까
야베스 길리앗 거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끼리 생각하기로 요거 우리한테 같이 합하여 전쟁에 나가지 않아 하고 자기 멋대로 빠졌으니까 요것들 다 치고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베냐민 지파한테 주자. 이래가지고 또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거민들을 위해 또 전쟁 다 죽인 거였어. 그 남자 다 죽여보고 그건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야. 없어져 버리고 여자 400명만 살려가지고 와서 이 베냐민 지파한테 주었는데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남자들은 몇 명이라 했습니까? 600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 데리고 온 데는 여자는 400명 밖에 없으니까 또 200명 모자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노?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그럼 11지파에서 수장들이 모여서 하기를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명절에 그 춤을 추고 여자들이 모여서 멋진 파티를 하고 할 그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200명을 훔쳐가라. 참 머리 잘 쓰지요. 그래 훔쳐가는 이거는 우리가 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하면 뱉은 법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지킨다는 것이죠. 그럼 훔쳐가는 그거는 내가 데리고 살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400명은 전쟁에 참석 안 했다 그런 부족을 다 살해하고 여자 400명을 빼앗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리는 여자 200명은 어떻게 됐을까? 자기 무도회 하고 할 때 고직에 여자들 체포해가 가면 그거는 우리가 줬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인간의 머리입니다. 인간이 악해지고 야비해지면요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끝절에 말씀합니까?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누가 최고다? 힘신 사람이 최고예요. 오늘 사실 우리 이 시대에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도 사실 우리는 왜 그런 걸 못 느끼나? 우리는 서민이니까 그냥 뭐 우리가 나가서 앞에 대표로 나가서 뭐 흔들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나 여기에서 장이 하나 되었다 하면 이런 것을 다 이겨내고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왕을 세웁니다. 그럼 이 사사기에서 마치면서 여기 말하는 사사기가 세상의 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걸 말하려고 성경이 기록했는다는 것이죠. 아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끝없이 전쟁만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들이 인간을 왕을 세우고 있지만 인간의 왕이 있는 한은 전쟁이 끝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는 연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과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응? 저 사람하고 다툴 때도 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입장보다는. 그럼 왜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돼서 내인데 덤벼들고 있느냐? 말은 우리가 참 잘합니다. 상대방도 서로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초딩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사욕을 위하여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설을 마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소견이라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아인이라는 말인데요.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눈이라는 것이에요. 눈. 이 아인이 눈인데 그럼 이 말은 뭐냐? 인간의 눈에, 자기 눈에 보기 좋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아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고 같이 안 하면 나도 똑같습니다. 그런 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모든 사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다 그들 대통령은 다 자기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걸 위하여서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한번 보세요.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손을 또 어디 내밀었습니까? 러시아하고 또 손을 잡잖아요. 지구 땅에는 여기 끝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꿀이 있지요. 꿀. 터키에 사는 사람이 꿀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요즘부터 양복업자입니다. 양복업자가 있었는데 그 아주 좀 옛날인 모양입니다. 요즘 같으면 짐승 나오면 전부 총이 있고 이래서 이 짐승이 점점 이제는 소멸되어 가는 상태인데 이 꿀물통을 나눠놓으면 꼭 여기에 누가 오냐 산에서 곰이 내려와서 그 꿀물을 다 훔쳐먹고 본다. 그래서 이 양복업자가 지혜를 하나 내었습니다. 똑같은 일에 꿀통을 또 하나 해놔놓고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기로는 진짜 곰이 좋아하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가지고 만들고 또 감을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아주 우리 생각에는 정말 맛있는 것들을 통에 딱 이어가지고 주위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고음이 무식한 공 같은 마음기라 와가지고 그 맛있는 거 먹고 가라고 꿀물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딱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놈 꿀물 고음이 어떻게 된다 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그런 거는 걷도 보지도 않았고 또 자기 약 먹게 했는데 고 와서 꿀을 싹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 아무리 멋지고 달콤한 걸 옆에 놔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유혹이 옆에 있어도 그걸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건 좀 공같이 무식한 행동을 좀 해야 돼.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보면 저기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게 필요하다 싶거든.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가 깨뜨려야 돼. 그게 제일 달콤하고 좋은. 아멘. 오늘 우리 장성교회 우리 성도들 세상에 그 바라보고 생명도 내 멋대로 못하거든요.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 길로 가야 돼. 오직 한 길. 그 길로만 걸어가면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날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61장 아까 보셨죠? 438장 보겠습니다. 438장.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 섞여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물질과 권력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길은 결국 짧은 세상의 쾌락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가까운 교회로 다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성도들이 교회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지 간에 지구 땅에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저지른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주일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성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먹은 기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자녀를 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주시고 인간관계에 고통을 받는 자에게는 관계를 열어주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개개인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는 것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예물에 실었을 때 저희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받는 놀라운 역사가 장성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현이 이 근사님 오늘 제가 가운데에 사시는데 어머니 집에 들렸습니다. 과거 힘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현이 근사님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참 우리 똑똑하고 참 멋진 그 선생님인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근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회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37장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